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효라고 하는 단어처럼 성경이 효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을 망하게 할 자식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불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른다. 저는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 없애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효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을 또 섬겨야 되고 나의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 21장과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사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와 엄마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살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주고 사라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내가 젖을 자식에게 줄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갈등을 했을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만났고 체험했던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또 갈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자식이 아프면 어쩔 줄을 모르지만 우리가 아프면 정작 병원도 잘 안 가잖아요. 겨우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서 먹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않습니다. 종들도 아브라함에게 왜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들과 헤어지고 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재물이 없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또 믿고 이삭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장작을 다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이 눕게 하고 손과 발과 다 묶고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행동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입에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정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이 내가 한 말대로 정말로 잘 그 일을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풀에 걸리어서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그 양을 끌어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났지만 이 아버지보다도 아들 이삭 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아들 이삭이 나무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누우라고 하니까 눕고, 손과 발을 묶으니까 그냥 그대로 묶이고, 이런 모습을 이삭이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정말 궁금해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빠가 한마디 하면 아들들이 믿어주고 아빠의 말에 순종하며 움직일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어릴 때에는 무조건 말만 하면 따라오던 그 아들, 조금 자라면서 자기 생각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이제 찾아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냥 그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이삭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하게 잘 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가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좀 전 앞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앞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행동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온 나도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각자가 선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만들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것,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를 돕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주잖아요. 옆집 아이에게 알려주나요? 하다못해 내 통장을 아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그 통장을 가지고 가서 돈도 찾아오게요. 왜 그래요? 그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용돈이 부족해도 내 자녀들에게는 내 부족한 중에도 용돈을 주잖아요. 야,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너 필요한 거 사라. 하면서 용돈을 주잖아요. 왜 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집 아이처럼, 모르는 아이처럼 상대하겠죠. 아저씨 나 배고파요. 1,000원만 주세요. 한다고 줄 수도 있지만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내 자녀가 아빠 나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뭐 좀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생각 없이 주저없이 그냥 호주머니 또 내 쓸 돈 안 쓸 돈 생각 없이 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손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눈 뜨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딱 예수님은 답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응하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엄마를 믿지 못한다면 엄마의 젖을 빨겠습니까? 본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젖을 빠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던 사람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등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일초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땅을 살겠다고 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데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